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틀이 지난 다음의 일이죠. 이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화요일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몇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이들은 예수님께 세금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해서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이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글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놀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의아합니다. 여기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헤롯 땅들의 근거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6월절이니까는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 이유를 가만히 보시죠. 이후로 진행되어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또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로마인들을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율법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할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인들은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을 이방 우상 숭배에 빠지게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대변해주고 로마의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헤롯 당 또한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도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시작하죠.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에 아무도 당신의 말씀에 이의를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좋은 말로 포장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을 하였지만 이내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금이라는 문제,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때에 이 세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로마가 속주, 즉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속주민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인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AD 6년경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두세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인두세가 도입이 되자 바리새인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 인두세를 로마에게 바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내 그 반란은 진압이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이 세금의 문제는 가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로마 사이에, 유대와 로마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은 이 적대자들, 특히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정부 인사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어겼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외식을, 간교한 술수를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은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한쪽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또 황제를 기리는 글이 있는 동전입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 즉 황제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생각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런 자들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동전에 써있는, 이 데나리온에 써있는 글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신들의 보좌에 앉아 하늘의 평화를 주는 인물은 바로 로마의 황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것에 얽매여 살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을 때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예수님의 뜻이 더 명확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좁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결심한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인생 전부를, 너희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필요하지, 명예도 필요하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